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한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앞에는 우리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적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짐이 날개가 되었습니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더 이상 입시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제 수험을 마친 우리 대학생들, 우리 수험생들 다시는 입시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갔어도 공부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위한 공부는 계속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구원을 위한 율법 지킴은 없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율법을 잘 배우고 지키려고 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언가 제거하신 것이 있다. 뭔가? 율법의 독소 조항, 다시 말해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이 항목을 제거하셨다. 그냥 무작정 무효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을 모든 벌들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주와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법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벌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그 죄를 소환해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나 저주를 선포하실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셨고 다만 말씀을 지켰을 때 받을 상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셨다. 성경은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한다. 이제는 못해서 벌을 받을 일은 없어졌고 잘해서 상을 받을 일만 남았다. 그러니 부지런히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진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제가 중간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말씀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했어요. 다시 율법이라는 용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율법을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다시는 입시 공부를 하지 않지만 삶을 위한 공부는 계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는 무시할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폐기의 대상도 아니고 무시의 대상도 삭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해야 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영경 집사님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버렸습니다. 폐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할까? 율법은 무엇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일까? 답. 사랑으로 완성한다. 사랑으로 완전하게 한다. 이게 답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한 군데 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강령은 핵심, 요약 혹은 핵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 은혜가 없는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입니다. 오직 사랑이 있는 율법이라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늘 괴롭힌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도 괴롭혔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의 소유자들, 입이 열리기만 하면 율법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율법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지도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입니다. 그들의 율법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이 율법은 사랑이 없는 율법, 죽은 율법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사랑 없는 율법, 은혜 없는 율법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 없는 율법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율법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 하셨느냐? 새 계명이라 명명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죠. 네. 사랑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죄받고 판단받아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도 바로 삶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수치요 당황스러움입니까? 이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가끔 의심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을 위한 질문.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는 중이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그러니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사랑이 없다. 당신 사랑하던데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당신은 사랑 없는 사람이다. 당신 가짜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함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 뭘 쓰셨다가 없어요. 그러니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추론해 봤어요. 합리적 추론이라고 한번 제가 생각합니다. 거기 모인 남자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이 남자들이 자기 본인만 알 수 있는 그 어떤 개인적인 죄들을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시지 않았을까? 누구의 도둑질일 수도 있고 남모르는 간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숨겨진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시죠. 8절을 보면 다시 몸을 굽혀 계속 쓰십니다. 한마당 가득히 쓰시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하나하나 아마 적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본인만 알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사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은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 것은 율법 조항입니다. 문제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손에 든 그 율법에는 은혜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이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랑 없는 율법대로 했으면 그 여자는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진 것입니다.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살아난 겁니다. 이처럼 은혜가 없는 율법, 그런 율법은 죽은 율법이고 죽이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죽은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율법에 은혜를 더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은 죽이는 율법을 살리는 율법으로 바꾸고 죽은 율법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려 하며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던 그것을 당신의 사랑의 몸짓으로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세워야 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율법이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다 같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불행한 삶을 피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은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죄와 죄에 따르는 저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의와 의의 열매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의의 길을, 옳은 길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설교자입니다마는 설교 시간에도 율법은 전해져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사망 현상이 따른다고 분명히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심판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이 우주 시스템 자체가, 삶에 살아가는 섭리 자체가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면 어둠 현상을 우리가 결과로서 맛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은, 율법은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오직 율법만 전하면 안 되고 율법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설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을 당신은 행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시 출발하면 된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더해져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율법만 선포되면 안 됩니다. 복음도 함께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날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은 짐 중에 짐이 될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덤벼들면, 이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짐이고 짐 중에 짐으로서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날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이 짐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율법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팁 3가지를 오늘 본론이요 결론으로 드립니다.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팁 3가지. 율법 지킴이 3가지. 첫째는 복음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라면, 율법은 항상 그 요구가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한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바로 은혜인 거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 이 둘 중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은 짐이 되기도 하고 날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집중하면 짐이 되고 복음에 집중하면 날개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면 율법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는 대부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킬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공급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복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힘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복음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분의 역사해 주심,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지 햇빛처럼 내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그래서 전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전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나게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날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첫 번째 팁, 복음입니다. 두 번째 팁,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몰라서 못했던 것은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면 점점 사라져요. 무식이 사라져요. 웬만한 것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알기만 하면 다 할 것 같았는데 막상 배워도 말씀을 알게 되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주님에게서 우리는 배웠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율법입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정작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의 왼뺨을 후려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와 내 자식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네 힘만으로는 안 된다. 네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네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또 받았다 할지라도 충만한 상태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태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소멸되면 이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경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도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뭐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힘을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실 수 없는 상태로 빛이 물러가듯이 어둠이 자리를 잡게 만들듯이 물러가는 상태, 그게 성령이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나를 돕는 손길이 움츠러 드실 수는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소멸을 경험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비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줄 줄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면 그 열매가 우리 인격과 성품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과 성품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팁, 하면 안 할 수 있다입니다. 하면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을 보면요, 명령문이 많습니다. 명령문. 크게 대별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네. 율법의 항목이 다 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소극적인 명령하고 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지 말라 하고 하라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짝이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라. 도적질 하지 말고 굳이 할 것이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손으로 수고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라. 사람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언제나 아멘이 한 번이나 나올까? 죽이지 말고 살리라. 육체의 소원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원을 따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를 귀히 여기라. 남편을 주장하려 하지 말고 그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공경하라. 점점 작아진다. 간음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라.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면 소극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자신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자취를 감추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면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저절로 하지 않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절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많은 세대들이 아비 세대, 어미 세대를 향해서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잊지 않고 엄마가 그랬잖아. 자식들 몇 나 보면서도 각가지 무슨 문제 조금 갈등만 생기면 엄마가 그때 그랬잖아. 아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함이 떠나지 않는 까닭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면 저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원망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증오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자연히 아내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의에게 나의 몸을 드리면 죄에게 줄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소원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희망을 가슴에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선한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십시오. 상을 얻기 위해 일하시면 벌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 지킴이 세 가지. 첫째, 복음. 두 번째, 성령님. 세 번째, 하면 안 할 수 있게 됨.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낼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그만큼 불행을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를 더하여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어질 겁니다. 복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희생을 항상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들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러면 율법의 사랑을 더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은혜를 더하다. 율법의 은혜를 더하다. 아버지,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요 말씀을 이루는 길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율법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적대적인 어떤 관계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켜내지 못함으로 주어지는 율법의 독소 조항을 빼버리시고 잘함으로 지켜냄으로 상을 받는 일만 남겨놓으셨다는 말씀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는 다 사라지고 이제 상 받을 일만, 지킴으로써 상 받을 일만 남겨놓으셨으니 주여, 이 고마운 것을 어찌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하는 자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